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오늘도 갇힌 자들에게 자유 주시기 원하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되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도록 저희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합심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성경 암송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는 하시겠지만 열정들이 많이 식은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일은 잘 지키지만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균형도 있지만은 내용이 점점 깊어져서 성숙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주일 신앙 이제 대면 예배가 다 활성화가 되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말씀과 또 기도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열심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영원히 잊지 않아야 할 것,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온 성도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볼거리가 있고 또 배울 것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첫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호흡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으며 깨닫고 그 말씀들이 저들의 삶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자답게 평소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 제단에 더욱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면 예배 가능한 시점에서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세상의 관습들, 게으른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주 앞에서 열정을 회복하고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백성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편 11절입니다. 시편 9편 1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서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더러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령 악인들이 득세를 해서 세상을 어지럽힌다거나 의인들이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일을 자주 접하면 낙심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절대 진리, 그에 따른 어떤 올바른 태도가 있다, 이걸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제부터 우리가 시편 9편을 쭉 살피고 있는데 그 1절을 돌아가서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다윗이 뭔가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일을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쭉 훑어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까지 왔는데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3절로 8절에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더라.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더라. 그리고 마지막 18절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더라. 아니, 평이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무슨 기이한 일이라고 묘사를 했느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심을 정말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이고 또 믿는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쉬워지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딱 하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 혼란스럽다, 우울하다,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는 거죠. 정말로 믿는 자라면 맞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야, 역사야, 이런 거를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죠.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세요.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시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이 자체가 복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아도 묵묵히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걷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요,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더러 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직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얼굴이 흑빛이 되고 막 그냥 마음이 떨려서 손발 온 몸까지 그냥 이렇게 저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을 가만히 보면 이 단순한 어떤 확신이 그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되지 않느냐,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좋을 때가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사망의 문에 있어요.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슨 노래를 했습니까? 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느냐,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보셨던 구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들의 요새고 환난 때의 요새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오늘 11절 가서 볼까요? 11절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는 자 이거예요. 궁핍한 자를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부럽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명쾌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10절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의지하오리니 라는 고백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그걸 자꾸 강조를 해드려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사람들은 또 헷갈려요. 여호와의 뜻이 뭐죠? 우리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 있어요. 각각 하나님의 닉네임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알아서 고백을 했잖아요. 가령 이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표현에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 표현이 안 되지? 나는 나의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할까? 그저께 미션 능력 기도를 같이 참여하고 있는 한 자매님이 저한테 딱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딱 보낸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간단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세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넘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단지 어떤 전에 들어서 나온 건가요? 아니거든요. 지식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이 실제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주변 상황에 흔들리냐?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아니 만났어도 이런 고백을 못 하니까. 분위기, 상황, 사람 다 흔들려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곧 죽는 것처럼 그냥 야단이 나고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유명한 시 아닙니까?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의 형편은 사울 왕의 지독한 시기를 받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 다닐 때였거든요. 무슨 잘못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왕의 시기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어떤 곳을 다닌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자, 아니 원수와 맞닥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네? 다윗은 그런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저가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신앙인 중에 이런 분이 몇이나 될까요? 그저 돈 몇 푼만 그냥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잖아요. 철철철 매고
조금만 뭐가 몸이 아프거나 뭐가 부족해도 그냥 당장 죽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다윗 시대보다도 더 확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윗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체험을 하냐고요. 기도의 약속을 의심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 마음에 있는지 점검을 하질 않아요. 그냥 말씀 들으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아, 나 그 말씀 안다고. 대답은 안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다 표정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미션 능력기도 이제 쭉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실전적인 거를 이제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생소한 것처럼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게 옛날에 뭐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것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반응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기 때문이죠. 이건 이제 구약 때도 그런 일이 참 많았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 이 명령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각 왕을 산채로 잡아오고 수많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끌고 와서 뭐 그냥 완전히 그냥 거의 승리자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사무엘 선지를 만났거든요. 사울 왕이 기뻐서 자랑을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무엘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지난밤에 이 사울 왕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앞에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야단을 쳤죠.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이게 어찌미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이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이게 지금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더러 이제 이런 일이 많죠. 설교는 그냥 번들어지게 하고 말씀은 풀어내는데 지 삶은 안 따라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몰라서 문제라면 사실은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면 되지요. 바로 살지 못했던 자가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바로 서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봐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특별히 그 초신자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래된 신자들 대부분의 경우는요,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결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 인지를 안 해요. 나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시간을 보내든지 모든 게 내 중심인 거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될까요? 목사는 될까요? 부담이 됩니다.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고 팍팍 내 안에서 삶으로 바로 그냥 녹아나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다? 어떤 사역자가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책 위에다가 막 그냥 매직 같은 걸로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그냥 새카맣게 칠해놓은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결국은 성경책을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 나쁜가요?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든지 성경의 말씀을 정말 우리도 그냥 다 쥐어버리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느냐? 딱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내신 예수님 이름. 여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항상 집중하는 거죠. 아니, 집중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입니다, 아멘입니다, 책임을 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요즘에 제가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저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핑계 대기를 좀 뭐 이렇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쭉 들어오면서 그래, 다 내 탓이지. 핑계 대기보다는, 이유 대기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은 나의 선에서 책임지고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책임을 질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덜어 하기 시작했나 봐요. 물론 뭐 지금도 뭐 보면은 머릿속으로 잔머리를 굴리고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간에 바울 사도가 유언처럼 남긴 말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그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러겠지만 특별히 선교사들에게요, 여러분 가장 무엇이 두려우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선교사들은 자기의 목숨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뭐 가짜도 많지만은 대부분 제대로 헌신한 사람은 뭐가 두려우냐 이렇게 물으면요, 매 맞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배고픈 것, 이거 두렵지 않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안 느껴질 때, 아니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려워요.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딱 하나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실감 못하죠. 아니 하나님이 뭐 역사하실 때도 있고 임재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사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어떻게 산다고요? 지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복이 나타나길 원하고 뭐 이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율배반적인지 몰라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징계받고 그 사사시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인정합니다. 더 이상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 그래서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진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과 이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불의한 일로 가득한 듯 보여도 공의를 따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귀히 여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헛되이 살다 사라질 악인들과 권세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소유를 나누는 삶으로 주의 통치를 증거하여 세상 만물과 인생들이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던 그 이용호 장로님의 부인되는 이정순 전도사님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술은 잘 마쳤고 지금 회복을 하는 과정 중에 이분이 신장 투석을 하니까 요양센터 비슷한 그런 곳에 가 계시답니다. 속히 완쾌가 되어서 정말 그 마음의 소원이 있거든요. 원래는 오늘 LA 그렇게 나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와서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우리 함께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헌신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돌봐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도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헌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의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저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배우게 하며 그 도전들을 우리 가슴에 담고 중보하며 자신을 위하여 기독해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긍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문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주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기도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